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9월을 맞이해서 9월달 한 달 동안의 대주제가 영혼을 마음에 품는 달, 노비 들어오는 입구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8월 달에는 더위를 이깁시다 주제를 가지고 4주 묵상했습니다만, 오늘은 영혼을 마음에 품는 달. 어떤 영혼? 첫 주는 잊어버린 영혼, 두 번째 주일 병든 영혼, 세 번째 주일 타락한 영혼, 네 번째 주일 모든 영혼. 9월 달 이렇게 해서 영혼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잃은 영혼들, 여러분 전도할 영혼, 그리고 9월 달에는 그 영혼들을 출산시켜야 돼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출산, 하나님의 전으로 모셔와서 이제 출산, 우리 태신자들이 이제 출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출산한 그 모든 영혼들이 이제 9월, 10월, 11월 달에는 섬김, 양육과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도들이 자라게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12월 달에는 결산의 달.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저는 마음속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지금 12월 달, 11월 달 맞이해 가는 이 시기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삶, 우리 삶을 위해서 계획 세운 모든 것들, 열매를 위해서 많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과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서 여기저기 십자가불을 밝히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일을 얼마나 해 나가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9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어야 돼. 오늘 첫 주는 길 잃은 영혼, 잃은 영혼입니다. 여기서 잃은 영혼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일 수도 있고 믿다가 실족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 방황하면서 갈 길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증거해야 돼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잊어버린 것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 주인이 그 잃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인데 동전입니다. 10개 동전이 이렇게 세트로 쭉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렸으면 10개가 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난리 날 겁니다. 방을 쓸고. 여러분, 만일에 스마트키, 바로 우리 승용차키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못 굴러갑니다. 또 세 번째 비유가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있는 분기 가져가서 이 허랑방탕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내 새끼 아니요, 그러겠습니까? 그 아들이,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손잡고 잔치를 해버립니다. 잃은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바로 잃은 양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하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주위에 있다면 이런 기회, 다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에는 우리 장년부 중심으로 새생명 초청자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 아들, 딸, 지휘,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람들입니다. 좌우상하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잃은 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목자,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23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야훼, 전능하신, 약속대로 실행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무엇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 하나님이 누구세요? 야훼,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목자가 되니까 양들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도 지금 양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인도하고 돌보심을 믿는다면, 비록 내가 지금의 삶이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목자 되신 그 바로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방향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3편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누이시고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양들이 먹는 것은 물과 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부지런해도 그 동물들이 살찌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자니 얼마나 여러분 풍성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4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옆에서 내게 손잡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이라고 그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성령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신앙은 성장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먼저 본문에 들어가서 잃은 양이 누군가? 잃은 양, 잊어버린 양. 오늘날 평소에 말씀했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다가 지금 실족해 있는 이런 분들 우리가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새기면서 잃은 양들은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빠졌습니다. 방황합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차 잘못하면 잃은 양들은 바로 이 육식동물에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믿다가 실족받는 영혼들이 혹시라도 세상 방황하다가 이단이나 안 그러면은 잘못된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사단마귀에 미혹받아서 어려움 당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찾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해야 할 것인가,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 양들을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르시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올바른 참 길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이것저것 수많은 길 때문에 방황하십니까? 혹시라도 이 길 저 길 찾지 못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 예수님을 꼭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진리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늙어지고 쇠퇴하고 변합니다. 시절에 따라 아니면 계절에 따라.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들의 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참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곳에는 문이 영원한 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 우리는 많은 심령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들의 생활은 어떤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염소는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데 양은 그러질 않아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목자를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맹수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혹시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보셨습니까? 보면은 참 영특합니다. 영특해요. 교회에서 사택에서 좀 키워봤습니다만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옵니다. 들어오고 나오고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차가 와도 꼼짝 안 해요. 그런데 내 차 소리만 좀 문에 들어오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야, 주인 차 소리도 알아요. 자식들은 아버지 엄마가 밖에 갔다 오면은 문 열고 아버지 엄마 다녀오셨습니까 인사, 새끼들도 인사 잘 안 해요. 자기 방에서 뭐 하던가 모르겠어. 그러는데 이 강아지는요, 개는요, 주인이 밖에 갔다 오기만 하면은 난리가 일어납니다. 춤을 추고 핥고 뛰고, 그냥 그렇게 환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리라. 우리는 세상 음성, 세상 방법, 세상 따라 사는 것들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리는 양들에게 알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에 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길이 있습니다. 좌우상하가 막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날지라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컴컴한 곳 안 보일 때 등 가지고 가면은 길 갈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해가 뜬 대낮에는 길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했던 이 66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길이라는 겁니다. 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이 교회로, 우리 모든 사람들로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명감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칠 때 내 심령 가운데 죄악과 더러운 것과 추악함과 잘못된 생각을 말씀의 빛으로 비치면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봤다니,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느낌이 내가 이렇게 바로 올바르 정못하구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면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 입에서 세계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정결해져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런 심령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침판입니다.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곳이 바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신 곳이 있다. 생명.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사망, 지옥 갑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영접한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 영원한 생명. 계시록 21장 22장 보면은 12진주문으로 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누가? 믿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으면은 우리에게 길을 바르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보다도 잊어버린 한 양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은 그래 99개가 있으니까 하나쯤이야 뭐 잊어도 없어도 괜찮겠지, 이런 분들은 크게 뜻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하나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빠지면은 내가 99개 이것이 어느 날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물방울 하나가
하늘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큰 홍수를 이루듯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에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영혼이 기쁜가, 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91년도 3월 달에 저희 가정 또 두 가정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 뒤로 예배 시간마다 한 성도가 보이기만 하면은 내 톤이 달라져요. 설교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달라져요. 왜? 예수님이 온 것 같아요.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영원 그 교회,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신 거예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관심 없는 그 교회, 그 심령에는 내가 많이 보내봤자 다 새버리는데, 관심 갖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 영혼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욕심 많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귀하게 한 영혼들마다 여기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그런 구역, 그런 교구,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 그 교회 가면은 분명히 영적으로 양적으로 바로 성장 성숙의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그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들이 교회 오실 때 꼭 그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 그 영혼이 스스로 왔지만 하나님 보내신 영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섬기면서 같이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의 예수님은 관심 갖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참 그 여인은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기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했던가. 아침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원한 때 물 길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 창피하니까 그야말로 정오 때 그 뜨거운 대낮에 물 길르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줍니다. 이 여인이 잃은 양입니다. 그에게 전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이 물은 누구에게 주셨을까?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누굽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심령에 생수강이 충만하게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기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에 생수강이 충만하게 흘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갈급하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내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깨달음, 이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은 내 심령에 은혜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배가 사모합니다. 주일이 그리워집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양을 잊어버렸는데 양 한 마리를 잃은 양을 끝까지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4절 중반절 다시 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정도 그냥 포기합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찾아야 됩니다. 만일 안 찾으면은 맹수들에게 잡혀 죽든가 아니면은 잃은 양, 상처받은 양 놔두면 어때요? 이단자들이 바로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아십니까? 바울 사도란 사람, 한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다소란 곳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가지고 공부 꽤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그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180도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예수 핍박한 그가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합니다. 온 세계 열방 전도하는데 가장 미랄이 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울아, 바로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내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 것이요, 내 그릇이요. 이제 내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 역사로 그는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줄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 씨앗을 심었는데 땅에 떨어져 썩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잎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에 1000배, 100배, 10,000배 이렇게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찮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한 그 이 영혼들 작정합시다. 일어서서 주제가 찬양을 부리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지성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는 그야말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걸 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여 년 동안 총동원 주일을 봄, 가을 2번씩 합니다. 수많은 일 해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행함을 통하여서 지금과 같이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교회로 아주 몇 명이 개척한 이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진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은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은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쁜 일 했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사 한 영혼들로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우리가 좋은 믿음의 같은 공동체 이름을 여러분 꼭 흔들리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귀한 것을 깨닫고 한 영혼 가치를 깨닫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한 대신자 여러분 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맺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섬김과 만남도 동일합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6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받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담대하게 바울 사도는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걸 증거했고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열매 맺으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심는 일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동우주를 하다 보면은 연세대에서 어떤 분이 우리가 전도지 주면은 이 전도지를 바로 호주머니에 담고 오셔요. 점심 식사 때 쭉 인사하시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인사하면은 그 전도지를 꼭 바로 펴주면서 이거 보고 왔어? 이거 보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심코 전도하는 전도지 한 장 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로 따지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장을 전도지를 돌려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더 큰 일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을 때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 수많은 말을 하였던 합니다만 제일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랬을 때 책망하면서 믿음이 없음과 강팍함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서도 또 전도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공생애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에 가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생에는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제일 사명이 뭐예요? 오실 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면서까지도 이 말씀 주셨으면은 제일 우선순위가 그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여러분 사명이요. 이 사명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현장 나가서 전도할 때 힘들죠. 그러나 이 사명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들입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찾는 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5절 봅니다. 5절. 또 찾아낸 즉 잃은 양을 찾았어요. 즐거워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니라. 그 도망간 양을 묶어놓고 동물 학대하면 안 됩니다. 때리면서 너 왜 도망갔어? 내 왜 도망갔어? 너 왜 도망갔어?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나 동물이라고. 아들 둘이 있을 때 잊어버린 아들, 큰아들이 있는 분들, 아버지 언젠가는 유산 줄 거 지금 좀 주시오.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왕거지가 된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무릎 꿇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망할 줄 내가 안 왔어. 근데 네 달라져서 준 것인데 이놈아, 그러면서 책망했을까요? 그 아들 돌아오니까 아들을 바로 좋은 옷을 입히며 동네 사람 초청해서 바로 짐승 잡아서 잔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다가 실족당해서 이번 기회에 돌아온 영혼이 있으면 어쩌다가 이제 왔어? 뭐가 이제 왔어?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가 잔치하셔야 됩니다. 뭐처럼 용기 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뭐도고 이제 왔어? 뭐도고 이제 왔어? 물어보니까 이거 다시는 안 와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감싸야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아주면서 악수만 하더라도 그 악수하는 손에는 수많은 사연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말 안 한 것이 유익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옛날 신앙 회복하여서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입니다. 7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1부, 2부, 3부 예배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영혼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바로 이 수많은 예배 드리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생명을 잊어버렸는데 그 생명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2부, 3부에 드리는 모든 영혼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이것도 기뻐하겠지만 더 기뻐하는 것이 한 영혼이 돌아와서 예배 드린 것이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쁜 짓만 한번 해보세요. 디모데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 알고 예수님 알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구원받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보세요. 축복 주지 않냐라고도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쁜 짓, 하나님의 가장 즐거운 일, 영원권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이제부터 6주 동안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이 태신자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00장 아니라 390장 하겠습니다. 390장 찬양이 조금 더 은혜스럽거든요. 500장 찬양은 좀 느려요. 그래서 390장으로 해서 우리 박수치면 찬양 한번 하게요. 예수님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거느리십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해보게요.